대형 태풍이 잇따라 필리핀을 덮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구호 활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신년 감사 예배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굿TV가 마련한 매일주와 함께 신년 특집 편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연말 대형 태풍 감무리와 판폰이 잇따라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9.11 수색구조단이 현장에 급파됐는데요. 필리핀 현지 구호 현장을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가스핏이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면 빅토리아 빌리지라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올해 초 대형 화재로 인해 100여 개의 가옥이 소멸됐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얼마 전 태풍 감무리의 영향으로 인해 멀쩡하던 집들마저 파손된 상태입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많이 있는 곳이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화재도 대형 화재도 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분들이 다시 자기 집을 다시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그날 번 거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집을 조금씩 또 보수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 소식을 접한 9.11 SRT 수색구조단은 일주일 전부터 이곳을 방문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밑에 살려는 집은 많이 부서졌죠. 혼잡이 지가 굉장히 낙후된 환경 속에 방치된 아이들의 위생도 염려됩니다. 모기에 물린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곪아 고름이 터지고 딱지와 온갖 오염물질이 뒤엉켜 살 속에 파묻혔습니다. 구조단은 습하고 더운 날씨에서 해충의 번식을 막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 방역기를 돌렸습니다. 구호 소식을 접한 알바이 주정부는 서둘러 직원을 보내 9.11 수색구조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I feel so grateful since if you can see the condition of this village, they are poor. They have poor living condition and they cannot afford to buy certain materials for their houses. And then I think the team are very sympathizing on their condition since they also smiling with the people here and then they are very hardworking in terms of the construction of their houses. I feel so blessed. 재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아준 9.11 SRT 수색구조단. 내 이웃을 사랑하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구조단의 땀과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2020년 새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교단 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느헤미야의 영성을 본받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자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으로부터 이탈한 것에서 비롯한다며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지역 남전도 협의회 주최로 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선 류정호 총회장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 총회장은 전통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새해에는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시 새롭고 다시 거룩하자는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기감충청년회 김규세 감독은 새롭게 계속해서 변해가야 하는데 새로움의 목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라며 새로워지고 싶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가 새해를 맞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매일주와 함께 신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첫 방송되는 매일주와 함께엔 데뷔 15년차 개그우먼 정경미 씨가 출연해 개그와 신앙생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진솔한 신앙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예계 생활, 가정에서의 고민, 전도 이야기 등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마라톤처럼 꾸준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라 불리는 배우 최대성 씨는 매주하면서 크리스천임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신앙보다 꿈을 쫓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가대로 활동하며 성경 공부 모임에도 출석하고 있다는데요.
독실하진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의 솔직한 신앙생활 이야기도 신년 특집에서 공개됩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개그우먼 김혜선 씨 편에선 독일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김혜선 씨는 최종병기 그녀란 개그 코너로 인기를 얻었지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독일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는데요. 독일에서의 신앙생활, 결혼, 우울증 극복 등 간증을 전하며 홀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할 계획입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총선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족 전성시대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혼족을 즐기는 젊은 세대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70대 은퇴 목회자들로 구성된 악단 조이로드 윈드 앙상블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새해 정치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총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쏠리는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된 것은 큰 변화란 평가입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선거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오랜 세월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 정치가 협치의 시대를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혼족이 늘고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모바일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 호노사피엔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여기는 신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심리 현상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젊은 세대일수록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교계에선 혼족 문화가 확산하면서 공예배의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0대 은퇴 목회자들로 구성된 악단 조이로드 윈드 앙상블. 연주를 통해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6명의 목회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 앙상블 결성을 제안한 오광선 목사는 우연히 은퇴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동료들을 만나고 2016년 악단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음악 전공자가 없다 보니 처음부터 배우다시피 악기를 익혀야 했지만 함께 연주하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단원들이 고령이다 보니 만날 때마다 아프지 말자는 인사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봉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연습에 더 매진한다는 이들의 웃음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 평화를 향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된 갈등으로 인한 혼란도 그 못지않게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진보와 보수, 여야의 평화, 그리고 너와 나의 평화. 평화를 향해 내딛는 모두의 발걸음이 무력해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후 80일 만입니다. 당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자주 드러냈던 추 장관의 부임으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무청이 올해 상반기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시행된 대체 복무제에 따라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를 마친 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은 신청 접수가 시작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거래된 음식 서비스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배달 주문을 비롯한 음식 서비스가 1년 전보다 100.3% 증가한 1조 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계자들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향후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TV 뉴스 차지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공동체성과 공공성,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제1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1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광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한국코메니우스 연구소가 주관 주최하며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코메니우스 연구소 정일웅 박사,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박사 등 한국교회 석학들이 발제자로 나서며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적 신뢰를 잃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교회의 연합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용인시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초청해 신년 할애회를 진행합니다. 할애회는 1월 6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용인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용계총은 용인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모이는 자리에 용인시 정치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정중히 초청한다며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최옥창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부천지방회가 최근 늘사랑교회에서 교회 정관과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세무사 출신인 주사랑교회 이상봉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이 목사는 종교인 과세 항목으로 목회 활동비, 복리 후생비 등을 교회 비용으로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새해를 맞아 주요 교단장과 연합기관 대표회장이 신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처하는 길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강력한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친구가 되어 섬기고 나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사에게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사모하여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뤄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희망찬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일어납시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